영단번 제사의 목적, 영단번 제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이 전체가 39절까지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구약의 제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는 뭐냐?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치료라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진단받죠. 왜 진단받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치료받려고. 진단을 해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문제가 있는데 다리 치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치료가 정확할 거 아닙니까? 진단 잘하는 병원이 제가 보기엔 좋은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뭐냐?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내 심령에 비춰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이 된다.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과 14절에 보면 거기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계속 우리가 뭐 히브리서 7장부터 9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뭐 간단히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뭐냐? 반복되는 제사로는 죄 제거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에도 그 얘기 좀 할 건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합시다. 또 뭐 설교 시간에 또 뭐 해야 되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 힌트가 나오죠. 율법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하게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탄식이 나오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된다고요. 생각. 그러니까 마귀는 장례식장에서도 생각 못하게 만들려고 거기서 화투 치고 있고 뭐 술 먹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생각해야지. 그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탄식이 나오게 한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냥 뭐 일어서 가지고 폼 잡으면서 뭐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의사도 있고 저런 의사도 있고 막 그렇게 막 자랑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차마 고개를 못 들고 저 맨 뒤에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걸 동시에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나가느니라. 그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의 기도가, 너희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세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서 누구 정죄고 저는 걔보다 낫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런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 진짜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왜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죄에 넘어질까요? 그거 뭐예요?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그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성경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놓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 그 처음에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그 예수님 그 보면 모르나? 오랫동안 누워있는 거 딱 보면 알고 저 사람의 소원은 병 고침이 있구나.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닌 걸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중풍병자거든요.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엉뚱한 걸 구해요. 무슨 얘기예요? 진단이 틀려요. 진단이 틀리니까 기도하는 것도 틀리겠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치료하실 때,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 탄식,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 마음에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두 번째 5절부터 10절은 뭐냐? 거기 보면은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몸의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습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누구의 몸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몸의 제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종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겟세마네 그러면 느낌이 팍 안 오잖아요. 근데 이거 분철하면은 겟세마네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은 아시잖아.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이잖아. 떡집. 그죠?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니까 방앗간이 많았나 봐. 베들레헴. 겟세마네는 뜻이 뭐예요? 기름 짜는 기구란 뜻이에요. 기름 짜는 기구. 그러니까 그 감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리브산. 그 올리브가 많으니까 올리브는 짜잖아요. 기름.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불렀다고. 그 기름 짜는 기구가 많이 있겠지. 올리브 오일 알잖아요. 그 기름 짜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정말 기름 짜내듯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순종을 위한 기도였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분명히 자기 뜻이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정말 깊은 생각 가운데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거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기름 짜내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결국 순종의 기도로 나와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과 18절에 보면 영단번의 제사를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죠. 11절과 18절 영단번의 제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약해 주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12절이 제일 중심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부른다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똑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수능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요즘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죠? 뭐 카톡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보면 막 줄여 쓰잖아요. 다 막 줄여 쓰고 그 다음에 뭐 그들만의 또 언어가 있고 막 그런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기본적인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문해력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는 힘이에요. 요약하는 힘. 저는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저는 사람이 똑똑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요약을 해주잖아요. 요약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한 번에 요약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죽 40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제죽 40령 딱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약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읽어도 너무 감사하죠. 읽고도 너무 새롭고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하고 또 한 번 요약하고 영단번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보면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 딱 핵심만.
근데 어떤 분은 되게 길게 얘기해. 근데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예.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맞는 것 같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그나마의 성도님들은 좀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핵심만 얘기하는 거.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예. 근데 예수님은 딱 핵심 얘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66권으로 딱 정리해 주셨잖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럼 이제 또 여러분 가운데 또 66권이 유학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겠지. 예. 다른 종교의 경전을 못 보셔서 그래. 예. 다른 종교의 경전. 예. 8만 대장경 언제 읽어볼 거야, 여러분이? 예. 말도 안 되지, 그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여러분,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만은 하루 만에 다 읽어요.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읽기 시작. 마태복음부터 밥만 먹고 계속 성경만 읽어야 돼, 대신. 그러면 한 10시, 8시나 9시면 끝날걸요? 해보시라고. 꼭 요약이 된다, 요약이. 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가 뭐냐? 그럼 이제 제사가 완성되었잖아요. 영단번의 제사로 제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감사함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매일 신앙이 필요하다. 매일 신앙이 필요하다. 네, 제사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매일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19절 봅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무슨 성소겠어요? 지성소겠죠. 그죠? 지성소에 들어갈 The Most Holy Place잖아요. 가장 거룩한 그 은혜의 장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한 믿음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열어놨다는 거는 뭐예요?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휘장을 그 찢어놨잖아요.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나아가자가 이게 바로 기도하자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나아가자. 좀 써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휘장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있잖아. 분향단. 분향단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휘장이 찢어질 때 분향단도 쓰러지게 만드셨어요? 아니거든요. 휘장만 찢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신앙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기도문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옵시며. 수예요, 수. 헬라어로 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게요? 내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진다면요 내 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뜻은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만만한 기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오직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원본이에요 원본. 그러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 오직 당신의 나라, 오직 당신의 뜻. 그러니까 내 뜻 포기, 내 나라 포기, 내 욕심 포기, 내 이름 포기, 내 명예 포기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내 이름의 명예에 손상이 오면은 막 펄럭 떨잖아요. 뭐 자존심이 상했네, 뭐 그러면서 뭐 입에 거품 물잖아요. 누가 내 거 조금이라도 뺏어가려고 그러면 막 눈에 그냥 쌍심질 키잖아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확하게.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거기 믿으시니가 있습니다. 믿으시니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니 뜻이 뭐예요? 네, 신실하시니, 신실하시니. 네, 신실하시니. 그 영어 성경에는 트러스트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신용 등급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 믿을 수 있다. 목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조용하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그 목사는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믿겠지만, 여러분은 다 믿어주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기준 되시는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매일 신앙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믿으시지 않냐.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 굳게 잡으십시오. 뭘 믿는 거예요, 뭘 도대체. 그러니까 말씀 잡아야지. 그 말씀이 나를 분쇄시켜 버려야지.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가 안 좋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지 생각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이야, 최악.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라고 하면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도 있어. 목사 이거 보라고. 이게 맞지 않냐고. 그 길로 가면 사망이야, 사망.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탄식이 나와야 된다고.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돼야지. 거봐, 내가 맞잖아. 내가 옳잖아. 그러면서 맨날 자기만 나타내고 자기 의만 나타내고 그러면 거기 은혜가 있을 리가 있어요?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인데. 그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 24절만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매일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앉는 이웃들을 돌보고 격려하면서 살아라. 이게 매일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잖아요. 뭐로 나가요? 첫 번째,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웃을 돌보고 격려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의미 없는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가 뭐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 새벽 기도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새벽에 자는 꼴을 못 보는 건가?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말씀 먹잖아.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들었는데 오늘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양심도 없지? 그럼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레위기서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흠 있는 거 드려요? 흠 없는 거 드려요? 흠 없는 거 드리죠. 그러니까 뭐야?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성경 읽을 때 앞에 성경 읽을 때 제가 가끔 안 읽을 때 있죠. 여러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누가 있나 안 있나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목사님, 저 그게 안 되는데요. 기도하세요. 기도 뭐 딴 거 해? 그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뭐 불면증 있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아주 꿀잠 주십시오. 하나님이 뜻에 그 합당한 건데, 그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꼭, 그 레위기 볼 때마다, 그래, 흠없는 제사 드려야 돼. 흠없는 예배 드려야 돼. 그 뭐냐고, 베스트 컨디션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베스트 컨디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곳에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힘을 얻는 우리 그나마 아래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이